보니까 뭐 별로 제가 자랑할 것도 없고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칠판 제가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된다 그랬는데 칠판을 두셨어요. 제가 요즘에는 중국에서는 제가 칠판으로 사용했는데 한국 와서는 한 번도 칠판 쓴 적이 없습니다. 왜 안 쓰냐면 머리가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칠판 잘 안 쓰고 있는데 뭐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이제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상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육하 원칙적으로 말하면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1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랬어요. 그들에게.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 인생은 원래 절대 불가능한 가운데 살도록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럼 반대로 아까 이제 뭐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절대 가능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절대 가능도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절대 불가능이라고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원래는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 했는데 서론으로 처음에 저희가 2006년부터 학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하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2012년에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다 문 닫자. 그래 전원일치 문을 닫자. 그래 제가 손을 들고 왜 문을 닫아야 되냐? 우리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아니 돈은 아버지가 알아서 할 건데 우리는 그냥 하면 되지 않냐 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돈 안 대줘도 그럼 당신이 한번 해보겠냐고. 못할 게 뭐 있냐고. 그래서 이제 일단 하겠습니다 했더니 저한테 380만 원을 주고 이걸로 하라 그래요. 그래서 380만 원, 한 달에 집세가 380만 원인데 총 재산 380만 원 주고 지금 학교를 하라는데 1년 거기는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야 되는데 그러면 1년치 월세 12개월 380만 원 곱하기 12 거기다가 더 2개월치를 또 줘야 돼요. 뭐 중국말로 야진이라는데 그 이제 2개월치를 더 줘야 되는데 그럼 총 14개월치를 줘야 되는데 그럼 돈은 380만 원밖에 없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 뭐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그래 하나님 다 모두가 다 절대 불가능이라 하니까 기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일주일이 되기 전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어떤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그 학교를 시작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광주에 그때 우리가 대련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광주에 올 마음이 있냐고. 광주든 어디든 뭐 우리가 못 갈 데가 어디 있냐고. 그럼 광주에 한번 오라고. 그래 이제 광주에 내려가니까 진짜 할 거냐고. 그럼 당연히 하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헌신을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 신학교가 돈이 없어갖고 문을 닫아야 된다고. 그래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목사님 찾아가갖고 그거 자기가 부담하겠노라고. 그래서 이분이 한국 돈으로 한 6천만 원인가 그래 일시불로 헌금하고 그래 제가 고마우니까 내 밥이라도 한 그릇 먹자. 내가 밥에 한 그릇 사줄게 했더니 나는 당신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없대. 내가 하나님께 했지 내가 사람에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절대 불가능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구나. 이 기회를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자 그러다가 또 쫓겨났어요. 또 이제 광주에서 또 쫓겨나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한 학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억울해갖고 제주도 바닷가 가갖고 하나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중국에 사람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왜 우리가 이 제주도 와서 이걸 해야 되냐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앞뒤 계산을 해도 한국말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그 범의 굴에 들어가라 했으니까 내가 9월 달에는 저 북경에 가서 할 테니까 북경에
하나 좋은 장소를 주십시오. 그래 이제 날마다 이제 제주도에 바닷가에 가서 이제 그래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한 일주일 정도 기도했나 또 연락이 왔어요. 어떤 분이 그래 혹시 북경으로 올 마음이 있는지 북경에 갈 마음이 있다고 그랬더니 들어오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중이니까 지금 내가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제가 끊었는데 한 일주일 뒤에 전화 또 왔어요. 왜 안 들어올 거냐고 언제 들어올 거냐고 아직 우리 학교 중이니까 끝나고 이야기하자고. 근데 세 번째 또 전화가 또 왔어요. 그러면 언제 끝나냐고. 네, 4월 1일 날 시작해서 4월 30일 날 마친다. 5월 첫째 주에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5월 첫째 주에 비자를 내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만났는데 이 사람이 저를 차에 태워가지고 어디 건물을 가더니 보고 이 건물이 어때요? 그래서 괜찮네. 이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 알았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하고 한층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서 이제 거기 이제 사무실 아니고 처음에 이제 우리가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뭐 중국말로 라오반이라 그러죠. 그 사장이 우리를 데리고 한층 더 올라가고 자기 방에 들어갔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기도실 같은데 그래도 무릎을 딱 꿇고 자기를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당신이 누군데 기도를 할 거냐고. 그래서 처음에 당신들이 이 건물을 여기서 뭘 할 거냐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기도 전에 저를 데리고 간 사람이 먼저 말하기를 우리가 이 건물에서 신학교를 할 거다고 그래. 그래 제가 이 자식이 바본가 멍청이 돌았나 왜 여기서 신학교 한다는 이야기를 왜 해? 사전에 저하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신학교를 한다고. 그러니까 니네는 이름이 뭐냐 그래. 그래 제가 우리는 단체 이름이 노아의 방주다 그랬어요. 노아의 방주다. 우리 단체 이름은 노아의 방주다. 그래 이 사람이 이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 보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뭐 기도해달라서 기도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자기 꿈에도 소원이 신학교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신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학교 하려니까 커리큘럼을 어디서 어떻게 짜지? 강사는 어디서 구해오지? 사람은 어디서 데려오지? 머리가 아득한 거예요. 근데 지들도 단체가 있는데 자기네 그 기도팀 이름이 거기도 노아의 방주예요. 그래서 우리도 노아의 방주인데 니들도 노아의 방주냐고. 그러냐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10억인데 이 사장이 거기서 4억을 깎아줬어요. 그 10억을 6억으로 깎아주고 그 말은 이 사람 위에 진짜 이 사장이 있는데 그러면 자기는 자기 위에 그 사람한테 6억을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먹는 건데 나는 그 6억을 갖다 드리고 그 4억 내가 받을 돈은 나는 1원도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자고 그러면서 혹시 설계도 그려줄 수 있냐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저희 집사람 둘이서 이제 종이 한 장 달라가지고 종이를 받아가지고 설계도를 그려줬어요. 여기는 강의실 2개, 그 다음에 강의실 3개지. 강의실 3개,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 1개, 강사 휴게실, 그리고 화장실 이렇게 했더니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래 이 사람이 또 거꾸로 자기가 한 1억 헌금해갖고 지금 안에 시설 다 해줬어요. 시설을 다 해줘갖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강의하러 왔다 보고 이래요. 우리가 어떤 분이 당신이 한 우리 시스템에 한 40개 나라를 가서 봤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잘했는데 처음 봤다고. 오면 기절할 정도로 잘해난 거예요. 번쩍번쩍 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금은 아니고 이제 어쨌든 금 몇 개를 칠해가지고 호텔처럼 잘 만드는 그 두 가지만 봐도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불가능한 거는 내가 환경을 본 거지 내가 하나님 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론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2개를 줬어요.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우리의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를 주셨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만 준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2가지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라도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꼭 뭐 이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오늘 아까도 뭐 같이 찬양하면서 했는데 그 우리가 강단에서 받은 그 말씀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그 말은 이걸 통해서 너희들과 나오고는 소통 좀 하자. 그래서 사람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가 있어요. 이거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하고 소통할 방법이 없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뒤에 어떡하냐? 그냥 니들 알아서 살아 그게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을 나는 성취하겠다. 그래서 주신 이 말씀은 성취를 전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잡으면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라 그러고 내가 언약으로 잡은 거는 레마라 그러는데 내가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내가 레마로 딱 말씀을 잡으면 요 말씀 하나님은 그 다음은 그 시간표를 따라서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는 소망이고요. 참된 소망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황무지라 할지라도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지금 뭐 IMF를 이게 코로나를 맞이해 갖고 뭐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예, 다 힘든데 그러나 그거는 환경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과거를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로 끌고 가서 과거와 현재만 보고 이야기해요. 내 과거는 이랬고 지금은 내가 이래서 이렇다. 그럼 뭘 모르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한 예를 들면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야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 한 번 더 줄게. 다음에 저 나팔과 피리가 불 때 너희들이 절을 하면 내가 용서해 주마. 이때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임금님 뭐 이렇게 시간 낭비를 왜 하시냐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알았냐면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저것 봐라. 그러면 평소보다 7배나 더 불을 뜨겁게 해갖고 집어넣어라. 근데 그것도 누구한테 시켰냐면 용사들에게 시켰어요. 그 용사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들고 그 뜨거운 불에 집어 던졌는데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불똥이 튀어서 그 용사들이 불똥에 타 죽었더라. 그러면 그러는데 좀 보니까 임금이 깜짝 놀라갖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가 분명히 3명을 저 뜨거운 불에 집어 던졌는데 저 불 속에 지금 4사람이 걸어다니네. 저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래가지고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마귀의 손은 하나님 없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두 번째 마귀의 손은 하나님은 혹시 있어도 그 하나님은 그래 네 힘으로 살아야 돼. 근데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은 창조주고 전능자입니다. 못할 일이 없어요. 그다음 세 번째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다면 그거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해서 그리스도와 말씀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 번째가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라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중심인데 3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알면 좋고 우리가 후대에게도 알려줘야 될 거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 나의 천명,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을 모르면 신앙생활 하는 게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면 절대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천명은 두 가지입니다. 그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럼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가서, 그러면 나는 이런 목적을 너에게 갖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목적이 뭐냐? 오늘 여전대 헌신 예배니까 그 여전대 회원들에게 가지고 있는 건 두 개인데, 그 첫째는 무너지지 않는 제자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2001년에 이제 파송을 받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2004년에 들어서 15년을 살고 나왔는데, 무너지지 않는 제자. 그러면 15억이나 되는데, 야, 거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이제 기도하다가, 이렇게, 그렇지, 하나님, 여기 보면 돌짝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는데 옥토를 내가 만나야 되는데, 그 옥토가 누굴까? 옥토를 만나야 되는데, 이 옥토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 무너지지 않는 제자가 된다는 말은, 이 사람은 항상 첫 번째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불신자 중에도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를 몰라, 못 만났어. 하나님 못 만나가지고 아직 정확하게 구원의 확신은 없지만, 그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바로 결단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이 저 옥토란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제자를 내가 찾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들어가면 저 15억을 내가 다 만날 수도 없고, 만나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제자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들은 특징이 몇 개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요, 하나님이 이미 복을 준 자도 있고 하나님이 복을 줄 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미 복을 준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복을 줄 자들. 그래, 이 전도하는 게 참 힘들다라고 하죠. 그게 왜 힘드냐면, 무너지지 않는 제자, 내가 무너지지 않는 제자가 되면 무너지지 않는 제자를 만나게 해 주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쥐고기는 쥐고기끼리 만나고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만나는 것처럼, 바닷속에 물고기도 지들끼리 돌아다니는 것처럼, 내가 무너지지 않는 제자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내가 만난 사람도 무너지지 않는 제자를 만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 답이 이미 난 사람이에요. 그래, 그리스도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만나냐? 기도하는 사람이 만나요. 그냥은 지나가도 이 사람하고 스치고 지나가도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연결이 안 돼요. 근데 내가 평상시 이거를 기도하고 있으면 딱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요. 그래 이제 제가 15년간 들어가 살고 이제 나왔는데, 계산을 돌이켜서 지난날 15년 내가 중국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이 누구일까 이래 보니까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 이런 사람만 만나니까 이제 일이 되는 거죠. 어쨌든 자, 무너지지 않는 제자를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 절대 불가능해도 이 사람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과 소통 속에 있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되면 사람이 비교적 건강합니다. 제가 어느 그 한의사가 저한테 진맥을 하더니 저보고 이 얘기를 해요. 사람은 피가 소통이 잘 되면 어떤 병도 안 걸립니다. 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말초혈관까지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병이 걸리는 건데, 소통 잘 되게 하는 것이 한의사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피를 잘 통하게 할까, 그거예요. 그걸 자기는 연구한다고. 그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소통만 된다면 어떤 문제가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남이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하다 해도, 그러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있냐? 다니엘도 있잖아요. 사자굴 앞에 그 누가 감히 그 속에 들어가요? 굶주린 사자고 으르렁거리는데, 그러면 그 사자가 그냥 가만히 잠들고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지기를 지금 기다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빨리 던지라고. 그런데
다니엘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고. 자, 두 번째, 무너지지 않는 제자가 되는 게 1000명인데요. 두 번째는 무너지지 않는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세상 다 떠나요. 다 떠나면 그럼 뭘 남겨줄 거예요? 뭐 집을 남겨주고 갈 거예요? 아니면 뭐 공부를 많이 시켜줄 거예요? 공부 많이 시켜줘도 좋은 거, 다 좋은 거죠. 살아간 동안에 다 유익한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제자로 살다가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이 제자 또는 이 제자와 관계된 시스템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나왔는데, 특히 중국은 이제 몇 명 안 남았어요. 그 안에 지금 있는 사람 몇 명 안 남았는데, 대부분 활동이 원활하게 잘 활동하지 못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그 살고 있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어요. 이제 조금만 예전처럼 그렇게 활동 많이 못해요. 그냥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선교 천국에서, 아니 이게 그 RTS에서 조사를 했대요. 그러면 중국에서 추방된 선교사들,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그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사로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쭉 조사를 다 해보니까 조사 관점이 이거였어요. 무너지지 않는 제자를 얼마나 남기고 돌아왔을까? 예, 그거를 조사해 보니까 무너지지 않는 제자를 남긴 자도 있고, 그 선교사님이 들어온 뒤에 그 시스템 자체가 다 무너진 데도 있고, 조금 얼마 가다가 무너진 데도 있고. 제가 아는 분도 한국에 들어온 지 불과 2년이 되기 전에 자기 시스템 전체가 다 사라져 버려서 없어졌어요. 그거는 결국은 그분은 무너지지 않는 제자를 못 남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요전도 회원들 마음을 다지시고, 하나님, 제가 무너지지 않는 제자로 살다가 무너지지 않는 제자 또는 제자 시스템을 남기게 해 주소서. 그래서 제가 이제 2006년부터 이제 신학교를 이제 진행하다가 2019년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 이만큼 하면 됐지, 내가 언제까지 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그래가지고 중국 총회장 뭐 저거 이래 임원들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얘들아, 이제는 신학교 너희들이 해도 되지 않냐? 니들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 아유, 아직은 우리가 하기는 좀 곤란하고 좀 더 해주세요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이 친구들이 그럼 이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래요. 그래, 너희들도 이제 다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그럼 니들이 직접 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거 다, 그러니까 그 학교와 관계된 것, 뭐 돈과 학생들을 다 넘겨줬어요. 싹 다 넘겨줬어요. 그래, 다 넘겨주고, 저는 이제 코로나가 아직 터지지 않았어요. 그 코로나 터지지 않아서, 그러면 2020년 1월 달에 1월 30일 날 들어왔는데, 선교대회 끝나고 나는 들어가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들어왔는데, 선교대회가 딱 끝나기 전에 제가 2020년 1월 30일 날 들어왔는데 2월 16일인가 중국에서 봉쇄령을 내렸어요. 이제 한국 사람들 못 들어온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 비자 전부 취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3년째 못 들어가다 지난 5월 달에 이제 갔다 왔는데, 만약에 그때 제가 그 신학교를 넘겨주지 않았으면 그러면 그 신학교 무너졌을 수도 있었는데, 2019년 가을 학기까지 딱 하고 넘겨줬는데, 어쨌든 2020년부터 저는 못 들어가지만 그 신학교는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2020년, 21년, 22년, 이번에 23년인데 이번에도 해가지고 뭐 졸업한다고. 얼마 전에 이제 나오카 목사가 선생님 여기 우리도 이제 졸업식을 하는데 그 졸업식 어떻게 하는지 그 순서지 좀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순서지 1부 뭐 예배 2부 그다음에 이거 졸업식은 어떻게 한다. 얘네는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제 그래 보내줬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평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은 거기 가서 무너지지 않는 제자들을 찾아서 세우고 무너지지 않는 제자와 제자 시스템을 남겼다. 그래, 그 중국 신학교가 졸업생이 한 150명 되고 그중에 목사 안수 받은 사람 100명 돼요. 목회 잘하는 사람 많아요. 한국은 RTS 졸업생 중에 그래도 제대로 하는 사람 10% 정도 돼요. 근데 우리는 30%가 넘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 숫자는 우리가 훨씬 적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넘겨주고 이제 나왔더니 그다음 그 RTS에 있는 서대서 목사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 한번 만나자고. 그걸 만났더니 그 중국 신학교 어떻게 됐냐고. 그 중국 신학교 내 다 넘겨줬다고. 어이구 인도 잘 받았네요. 그래서 코로나로 못 들어갈 거 알고 넘겨줬냐고. 내가 그거 모르고 넘겨줬는데 어쨌든 그것도 괜찮네요. 그래서 넘겨줬더니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본부 이름으로 새로 한번 시작해보면 어떻게 했냐고. 나 이미 다 넘겨줬는데 사람도 돈도 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 맨 땅에서 헤딩 했는데 뭐 또 해보지 뭐. 그래서 그러냐고. 그거 알았다고. 그러면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C107 RTS라고 이름을 이제 주더라고요. 근데 저 혼자서 이제 또 기도를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했을까?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데 어떻게 붙여주냐면 중국 총신을 졸업해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 어느 날 그 선생님 요즘 뭐 하세요? 근데 한국에서 밥 먹고 잘 논다 했더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밥 먹고 그 다음에 뭐 영적인 일은 뭐 하냐고. 영적인 일은 밥 먹고 노는 게 나는 일이야. 그냥 뭐 그저 밥 먹고 놀고 있다 했더니 그런데 그거 말고 진짜 뭐 사역을 한국의 본부에서 나보고 신학교 사역을 새로 해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신학교 이름은 주는데 이제 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했더니 잘 됐네요. 너무너무 잘 됐고 뭐가 잘 돼? 아무것도 없는데 했더니 제가 자기가 이제 신학교를 보내려고 그동안에 이 사역석에 제자를 9명을 키웠대요. 9명을 키워서 내가 신학교를 보내려고 했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그 선생님이 신학교 하던 거 중국 총회 넘겨주고 이제 그거 이제 그만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그만한다고 그 내가 넘겨줬지 했더니 그럼 이제 새로 시작할 거냐고. 그래 새로 한국에서 나보고 시작하라 하더라. 그랬더니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데 내가 9명 보내드릴게요. 그래? 나보고 비대면을 하는데 그래서 뭐 찬밥 도움밥 가리는 게 아니고 그래 알았어. 그래 일단 9명 받았어요. 근데 좀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연락이 왔어요. 또 연락이 와갖고 또 어떤 애가 걔도 이제 목산술 받았는데 뭐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논다 했더니 그래 결국은 걔가 또 6명 보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2021년 3월 달부터 이제 시작해갖고 요번이 이제 지금 이제 5학기 이제 10주차 지금 마치고 내일부터 이제 5학기 11주차에 이제 들어갑니다. 다음 주 이제 끝나는데 그럼 이제 가을 학기 이제 또 하는데 금년에 이제 또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 우리 그 RTS가 한국에 덕평에 하나 있고 전 세계에 46개가 있어요. 그 46개의 토탈을 냈는데 저희가 1등 했습니다. 우리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 RTS는 그 학부에 10명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58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쳐서 우리는 106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비결은 밥 먹고 놀면 됩니다. 밥 먹고 놀면서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제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누리는 이 그리스도를 그들을 가슴속에 올바르게 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제자 시스템을 남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이게 합하면 많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는 제자를 남기기를 이제 기도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이 이 일만 소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소명을 주시냐? 소명이란 거는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정상적이라면 이제 이 중에 결혼하셔서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처음에 애 낳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어느 날 덜렁 그냥 집에서 애 낳으신 분이 있어요? 다들 애 낳을 때 되면 미리 다 준비하잖아요. 애 옷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아기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저희도 옛날에 저희 애가 이제 89년생, 90년생, 연년생인데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 형편껏 준비해 갖고 이제 애를 낳은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최소한 뭐라도 이제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옷도 준비하고 뭐 기저귀도 준비하고 필요한 대로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해 놨는데 뭘 준비했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불렀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준비가 이 사도행전 1장의 1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그러면 나는 어디서 부름을 받았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무너지지 않는 제자로 살아라. 그리고 너희가 세상 떠날 때 너와 같이 무너지지 않는 제자. 이 무너지지 않는 제자는 어떤 자냐면, 네, 강단 말씀에 일단 목숨을 걸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목사니까 그러면 내 말 들어.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의 말은 들으라 했는데, 하나님, 이번 조금 전에도 제가 오면서 그 2부 이제 기도하는 분이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왜 도망가려고 그래요? 했더니 자기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급히 가야 된다고. 권사님께서 그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오늘 주부에 기도 제목 기도 당번으로 돼 있는데 도망가시면 돼요. 했더니 사실은요 요즘 제가 영적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내 기도하기가 오늘 좀 힘드네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종이에 써드릴 테니까 내가 써준 대로 할래요? 그랬더니 써주면 자기 그냥 가서 읽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문을 써드렸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성취될 말씀을 받기를 기다립니다. 성취될 말씀을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니, 목사님 무슨 기도를 이렇게 짧게 썼어요? 기도 하나님께 하지 뭐 지금 사람에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번 주 이제 한 주간 살아가는데 내 삶 속에 성취될 말씀을 달라고, 그 말씀을 제가 받으려고 기다립니다. 그럼 됐죠.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다른 분들은 기도를 잘해서 그거는 사람 듣기 좋은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야지. 그래서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강단 말씀에서 저는 이제 제가 담임 목사를 안 하고 저희 집에서 가까운 소망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제 거기 이제 뭐 집에서 둘이 예배 드리다가 그 목사님이 왜 집에서 둘이 예배 드리냐고, 같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지.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 중에 당신이 이제 그러면 새벽기도 한번 해보겠냐고. 그럼 알았다고. 제가 새벽기도 그럼 말뚝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날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제가 이제 필요한 거는 다 이래 적어가지고 서론 월요일날, 그 다음에 본론 1대지는 화요일날, 본론 2대지는 수요일날, 본론 3대지는 목요일날, 결론은 그 금요일날. 그 교회 이제 새벽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 강단 메시지를 붙들고 이제 그거 갖고 새벽기도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좋아하시고 성도님들도 좋아하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막 지나갔는데 새벽에 그걸 하나씩 이렇게 풀어서 해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 제가 그래서 나도 강단 메시지에 내가 일단 목을 걸고 있다. 그 말씀이 나는 반드시 성취될 말씀으로 내가 믿으면 성취되고, 내가 그걸 흘려들으면 그건 지나가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도 강단 말씀에 인생을 일단 딱 걸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강단 말씀을 내가 기도 제목으로 만들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오늘 강단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데 이 말씀 제가 이번 주에 성취될 나의 언약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돼요. 그걸 일주일 내내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말씀을 책임지는 일이 올 거예요, 분명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래 되다 보면 강단 말씀을 잡고 기도 제목, 여기서 기도 제목을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 교회의 방향이 보여요. 교회 방향. 그 교회 방향은 전도, 선교 이렇게 나오는데, 교회 전체에 그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방향에 맞추면 돼요. 이 방향에 맞추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좀 책임질 일을 많이 맡기면 돼요. 내가 다 책임지고 하나님 계속 미안한데 제가 다 할게요. 그걸 보고 이제 바보라고 하는데,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내가 하면 바보고요. 남이 할 수 있도록. 그 제자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까? 이제 그거는 간단하죠.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을 잡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배경으로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두고 우리를 그 안에서 불렀어요. 그럼 나의 배경이 어디냐? 나의 배경은,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 나라는 내 인생의 완전한 배경입니다.
이게 든든한 거예요.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하는데 이게 내 삶의 힘이 지치지 않는 힘인데 이 힘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새 힘이다. 내가 노력을 얻는 거는 힘인데 이거는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소모되면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아무리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소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나라가 내게 배경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가 붙잡은 게 뭐냐면 내가 무너지지 않는 제자로 사는 게 하나님 계획이다. 그리고 내가 무너지지 않는 제자를 남기는 거, 제자나 또는 제자 시스템을 남기는 게 하나님 계획이다 라고 내가 딱 답이 나오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지. 그리고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무슨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일단 이렇게 하면 돼요. 저는 이제 이걸 실천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신학생들 보고도 꼭 그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이제 결혼식에 갔는데 갑자기 그 설교자가 그 이제 결혼식 주례하는 목사님이 안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게 아니라 오다가 문제가 터져가지고 본인이 사고 난 게 아니고 다른 사고 때문에 길이 막혀서 지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하객 중에 혹시 목사님들 계시면 이쪽에 좀 모여달라고. 그래 이제 그 목사님 5명인데 5명이 그 중에 하객 중에 목사가 5분이 있었는데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근데 이제 나이 많으신 목사님 보고 목사님 그 이만저만 해주고 주례자가 지금 못 오게 됐는데 그 목사님 이 주례 좀 해주십시오. 나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땡. 두 번째 또 역시 그것도 땡. 세 번째도 나도 그냥 준비 안 하고 왔는데 땡. 그래서 네 번째 목사님 설마 하겠지 했는데 이 네 번째 분도 당신도 준비를 안 하고 왔대. 갑자기 그냥 왔다고. 그 따지는 이게 이제 그 혼주 측에서는 이제 낙심 가운데 제가 제일 이제 어리니까 저한테 말을 그래도 저 그러면 목사님 어떠세요? 그래서 그래 제가 하죠 뭐. 그래서 제가 했는데 뭐 했냐면 제가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가지고 그래 제가 남자하고 여자가 있으면 이 남편 보고 당신 둘이서 이제 가정을 이루면 당신에게 행복이 있냐? 없대요. 그러면 저 사람은 행복이 있을까? 당신 행복이 있어요? 없대요. 그러면 둘 다 행복이 없는데 그러면 당신들 좀 결혼해서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한 건데 둘 다 행복이 없는데 그러면 행복이 없는 사람끼리 모이면 행복 없음 플러스 행복 없음 플러스 이꼴 그러면 그게 행복이 나와요? 행복 안 하지.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지. 그리고 당신은 행복이 없으면서 뭘 기대를 하냐고. 그러면 저분 미안하지만 저분도 행복이 없다잖아. 그럼 행복이 있어요? 없대. 그럼 이분의 행복이에요? 그럼 남편이 행복 줄 것 같아요? 에이 행복 주는 게 아니지. 그럼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이 가정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 되면 이 가정이 행복한 거다. 그래서 이 집에는 남편도 주인이 아니고 아내도 주인이 아니고 이 가정은 부인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그러면 삼각형은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져요. 사각형은 바람 불면 밀려가지만 삼각형은 바람 불어도 밀려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가정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남편, 아내 이래 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또 80만 원 받았어요. 감사하게. 그러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 무너지지 않는 제자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남기게 돼요. 이 말씀 이런 데 잘 붙잡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이에요. 그럼 하나님 이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이런 사람이 되면 이때부터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살리는 삶을 살아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 살아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만 들어오면 재수가 없어. 아이고 만사가 안 돼. 이 사람 들어오면 뭐가 흐트러져. 중심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들어가면 그 모임이 막 살아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너는 살리는 자가 되라. 처음에 이제 97년도에 제가 이제 비행기를 딱 하얼빈 가는 비행기를 딱 탔어요. 비행기를 딱 타고 종이를 여기다 딱 놓고 하나님 제가 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한테 좀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가면 뭘 할까요? 물론 이제
가방 안에는 뭐 이것저것 자료가 있는데 내가 이제 생소한 현장에 처음 머리 털고 처음 중국 가는데 내가 이 만난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뭘 전해야 될까요? 그래 이제 종이를 펴놓고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하면서 이 말씀, 야, 저 사람들이 살았냐 죽었냐, 네가 가면 중국에 가면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았냐 죽었냐, 그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 이미 죽은 자들이, 그럼 저들이 뭐가 필요하냐? 그렇지, 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지. 그럼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가서 그들을 올바르게 복음을 전달하면 그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살리는 자가 되라. 저희 신학교에 이제 표가 있는데 신학교 표 1, 살리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제가 받았으니까.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이거는 저 사람들이 병들었냐 아니면 건전하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영혼, 육, 삶 전체가 병들어 있어요. 생각도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치유가 필요한 자인데 그 치유는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이들을 치유해야 된다.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또 만나고 싶다 그래요. 내가 당신하고는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고. 그래야 뭐 다락방을 하든 뭘 하든 일이 그저 지속이 되지. 아유, 막 다음에는 아유, 뭐 그만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 이런 응답이 옵니다. 살리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치유하는 것. 이게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의 혀와 말로 이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바르게 복음을 전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이 무너지지 않는 제자를 하나님 붙여줄 것이라고 믿으면 되니까. 옥토로란 말이에요. 근데 기왕 만나도 옥토로 만나야 되고, 사단도요 사람을 보내주고 하나님도 사람을 붙여주는데, 사단이 붙여주는 사람은 전부 쭉쟁이입니다. 그 내용을 잘 봐야지. 아니면 길가봐, 돌짝봐, 가시떨기봐 만나가지고 거기다 씨 뿌리고 오만 것을 다 해도 마지막에 가을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붙여주시는 자는 옥토란 말이에요. 그 옥토를 만나야 씨를 뿌린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무너지지 않는 제자로 제가 살고 무너지지 않는 제자를 남기길 제가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래 되면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는 무너지지 않는 제자를, 이거는 사단이 방해는 못하게 돼 있어요. 사단이 붙여준 사람은 다 지나가요. 그 사람하고 지속이 절대 안 돼요. 지속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이미 누리고 있는 이 복음으로 소통할 사람만 남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쭉 보면 이 엠마오로 이제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가갖고 뭐 이제 다 가서 원래대로 자기 원래 직업대로 하려고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이 찾아가서 너희들이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예수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소망이 생겨서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자의 일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소망을 주는, 어떤 소망을 주냐면 기존 신자를 살리는. 그래서 제가 이걸 잡고 들어가 보니까 중국에 가보니까 삼자교회도 있는데 삼자교회도 가보니까 어떤 데는 뭐 6천 명이 모여서 대단한데 그 안에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더라 말이에요. 분명히 그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은 교회 다 다니고. 이게요, 무신론자가 유신론으로 바뀌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어릴 때부터 무신론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도 자기는 신의 존재가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무신론에서 유신론 바뀐 게 힘든데, 근데 삼자교회에 가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준 사람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은 유신론자예요. 신의 존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설명해 주기가 그야말로 뭐 스펀지에 물 들어가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면 잘 들어가요. 저는 삼자교회라고 다 가짜도 아니고 또 뭐 가정교회라고 다 진짜도 아니고
하나 예배하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기존 신자를 이 사람에게 살아야 될 이유, 돈을 벌어야 될 이유, 어떤 분이 이 한번 이제 따라가고 난 뒤에 원래 이분이 이제 건축업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리 생각했어요. 나는 그저 돈이나 벌어갖고 목사님 선교 간다면 그냥 뭐 이렇게 체면치, 이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그냥 내가 안수 집사로서 그냥 헌금만 좀 하면 되지. 그리고 가실 때 뭐 교통비 좀 쓰시라고 헌금만 하고 그 정도로 끝난 거예요. 그 선교에 대해서 자기도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이제 실제로 따라갔는데 따라가서 그 현장에서 일주일간 같이 살면서 아하, 내가 전에 착각했구나. 난 그저 돈이나 몇 푼 이렇게 헌금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단지 이게 아니구나. 이거는 그야말로 내 인생을 걸어야 될 일이구나. 그래 이분이 돌아오는 비행기에 제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제부터 이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나 이제 지금까지는 이 전도 선교 이거 목사님 혼자 하는 건 줄 알고 우린 그저 뭐 뒤에서 조금 기도 좀 하고 헌금이나 좀 보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비로소 진짜 사업해야 될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데 사업도 비교적 더 이제 잘 돼요. 그래서 이제 건축업도 하는데 뭐 얼마 전에도 뭐 계약 큰 거 하나 이제 뭐 사인하기 직전이다고 기도해 주세요. 기존 신자가 그동안에 방황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기존 신자가 살면 그 사람 주위에도 많아요. 불신자처럼 사는 기존 신자들 많으니까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우리 후대인데 우리 후대는 뭐 렘넌트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후대들에게 어떤 애는 학원 7개 다니는 애도 있고, 와, 니 왜 사노? 일주일에 학원 7개씩 우째 다노? 그랬더니 뭐 어쨌든 그래 이제 그 부모님을 만나보니까 그 부모님이 여러 가지 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리만족하려고 애를 막 반 잡듯이 오늘도 제가 밥 먹으면서 이제 그 앞에 랩런트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부모 같이 밥 먹는데 그래서 넌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이래. 네가 원하는 걸 해야지. 그래서 뭐 엄마가 설득해서 엄마의 설득에 넘어가지 마. 그래서 제가 이제 리더 수련회 가기 싫으면 가지 마. 그다음에 엄마가 강요해서 갔다 오면 나중에 자빠지면 그다음에는 근데 이게 우리 이게 중직자 자녀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꽤 있는데 그들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질릴 만큼 질렸습니다. 내 살아생전에 교회 안 갑니다. 제 중직자 자녀들 그런 애들 많이 만나가지고 한 번은 두 번이구나. 목사님이 우리 아이 좀 만나서 팀색을 좀 해주세요. 그래 이제 만났더니 이 학교 선생이에요. 여자인데 선생인데 딱 앉자마자 저보고 첫 마디가 목사님 저는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가 안 믿어집니다. 더 이상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차는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차 한 잔 사주고 차값 내고 지는 갚으래. 아버지 보니까 아버지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자기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 없대. 더 이상 뭐 안 되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부탁을 받아 만났는데 이건 또 남자인데 그 얘 직장을 다니는데 그 아버지는 인천에서 목회하고 얘는 저 경상도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는데 어떻게 그 부산까지 가서 직장 다니니까 아버지 떠나는 방법을 찾다가 부산까지 갔습니다. 그 왜 했더니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왜냐하면 같이 살면 교회 가야 되죠 주일날. 근데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결론 내렸으니까 그래서 뭐 그냥 저 혼자 차 한 잔 마시고 그냥 갔는데 그럴 수 있어요. 후대에게 우리가 답을 줘야 됩니다. 이 후대에게 답을 줘야지. 이 후대들에게 제가 이제 교육청에서 한 10년 정도 인천시 교육청 신회를 했는데 그 사람들 하여튼 이게 뭐 장학관 뭐 이런 사람들이 한 30명 모여가 가는데 머리가 허연 분들 학교 뭐 교직 생활 한 26년 이래 하다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교직 생활 26년 하고 이제 이 교육청에 장학관으로 오신 분이 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26년 제가 학교 생활했는데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절대 교사 안 합니다. 왜요? 그 좋은 직업을 했더니 자기가 돌아볼 때 자기는 평생 자기가 생각하는 교육은 이 학생들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하나의 전문적 기술만 자기가 전달해 줬지 사람은
내가 26년간 내가 교직 생활하면서 단 한 명도 나는 사람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애들이 전부 기술만 배우고 나가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후대들도 걱정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있어요. 다들 이제 가서 뭐 지식을 많이 집어넣어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 교직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지식은 하나의 그냥 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인천대학에 가면 어떤 그 자연대학 학장이 있는데 이분이 복음을 딱 받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는 29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 강사, 전임 강사, 뭐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학장 이래 되어 있는데 나는 지식이라는 그 돌멩이 한 개들은 빈 깡통이다. 땡그랑 62살인데 이제 나 은퇴하면 나는 이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본인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학원 7개 보내는 것도 뭐 필요하면 보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얘에게 무너지지 않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누리는 복음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에게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잘 이해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강단을 통해서 그때그때 하나님 말씀을 잘 정리해 갖고 그걸 정리해 갖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는, 우리 후대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와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면 되죠. 저도 지금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중고대청이 조금 힘드니까 중고대청을 맡으면 어떻게 했냐고 그러죠. 뭐 놀면 뭐 밥 먹고 노는데 뭐 노는 입에 하죠. 뭐 그래서 이제 중고대청을 하는데 저는 중고대청에 뭘 하냐면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하시면 그거를 제가 정리해 갖고 바로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제가 그걸 자꾸 고민해. 일주일 동안 주일날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데 이 말씀은 여기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이 말씀을 자꾸, 그럼 내가 먼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주일날 나온 일부에 나온 말씀을 자꾸 일주일 동안 제가 먼저 실험하고 적용하고 해갖고 토요일날 정리해갖고 이제 우리 주일학교 중고대청 그 간사에게 제가 보내줍니다. 이번 주 제목하고 본문은 똑같아. 그리고 그 중에서 나는 요 말씀을 이렇게 내가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중고대청 애들에게 지난주 강단에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말씀 잡고 나는 여기서 이걸 잡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 힘을 얻고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전달해. 제가 따로 자의로 설교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지금 3주차 지금 탄자니아 선교를 가신데, 가실 때 제가 목사님 주일날 설교 그러면 저한테 미리 주고 가세요. 그랬더니 그냥 몰라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요? 그러면 가면 내가 그냥 할 겁니다. 그랬더니 뭐 당신 마음대로 해.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3주째 연속으로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사랑의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갖고 제가 3주째 그냥 리바이벌 하고 있습니다. 말 또 하고 그래서 난생 처음 하듯이 딱 폼 잡고 오늘도 난생 처음 하듯이 또 하고 그런 겁니다. 왜 그러죠?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닌데 뭐 강단 말씀을 목사님 더 이상 안 주고 갔으니까 우리는 스톱 하고 그 강단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다시 은혜를 받읍시다. 그랬어요.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본론에 이제 천명, 소명, 사명을 알았으면 이제 결론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남은 자로 여기까지 온 사람을 일컬어서 이 사람을 남은 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남은 자는 뜻이 뭐냐면요, 이 사람은 24시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예요. 그럼 어떻게 바라보냐? 생각이 날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법은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사업한 사람 출근해 갖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 사업장의 주인이십니다. 장사하는 분은
오늘 이 사업장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남은 자가 받을 응답은 많습니다. 두 번째, 순례자라고 들어보셨죠? 그럼 순례자는 누구냐?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네가 24시 내가 오직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한 그릇 나눠서 그래? 너는 24시 나를 바라보는구나. 그럼 나는 너를 25시 책임지 마 이거예요. 그래서 25시 하나님 나라로 나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과거에서부터 출발해서 태어날 때부터 현재 또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그냥 그날 그 순간만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 과거, 현재, 미래 살아간 인생 전체에 나는 너의 보호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로 하시는데 하나는 보호도 해주시고요, 하나는 인도도 해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죠. 근데 그거는 보호만 있는 게 아니라 인도도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서야 할 때 서게 해주세요. 우리가 더 이상 가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나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 내가 속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 나에게 힘을 줘요. 아, 이 사람하고 내가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는구나. 서야 할 때 서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이 서야 할 자리에 서지 못했어요. 못 서가지고 그만 친구들하고 만나갖고 뭐 어쩌다가 하다가 하룻밤 자고 나니까 도박에 빠졌는데 8천만 원, 정신 차리니까 8천만 원 빚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똥 싸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섰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소홀하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 잡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잡으면 섰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고 우리가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남은 자요, 순례자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복자의 삶을 사는데, 이거는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마귀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7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특징은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밀었어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과 같은 자, 주께 인정함을 받은 자. 이분들은 경제는 약해요. 그럼 어떤 분이 래요? 하나님, 저는요 경제가 약해서 교회에 제가 헌금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과 같은 자, 주께 인정함을 받은 자 역할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자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팀이 바울과 하나가 돼가지고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어간 거예요. 여기 보면 마귀, 사단이 무릎을 꿇었다니. 그래서 이 정복자가 가는 곳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자인데 그들은 영원히 이름이 남았어요. 보호자로. 그래서 베베는 보호자다.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동력자다, 가이오는 식주인이다 등등 해갖고 이름을 남기게 돼. 이게 정복자라.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복음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여성교회, 여전대 회원들과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결론은 다 잊어버려도 오늘 문 열고 나가실 때 두 개만 잡으면 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를 잡으시고 또 하나는 그분이 우리에게 소통하고 주gun 말씀, 이 말씀이 쉽게 표현된 게 강단이니까 강단 말씀을 잡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이런 증인으로 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음제일교회 오게 계신 것 감사하며 우리 세우신 안치영 목사님과 모든 중직자들, 그리고 중고대청 렘넌트들, 또 우리 남녀 모든 전도회 회원들, 이 교회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분들이 그야말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찾고 전도 방향을 잡고 함께 응답받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